새해 달력이 나오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무엇부터 제일 먼저 합니까? 공휴일을 찾아보지요. 설날이 언제인지 추석이 언제인지 찾아보면서 연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미국은 날짜로 정한 휴일보다 몇 월에 몇 번째 주로 정한 휴일이 많기 때문에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명절과 공휴일과 주일이 잘 맞아 떨어지면 아주 긴 황금 연휴가 됩니다. 주로 10월에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많지요. 추석이 대체로 10월에 있고 국군의 날, 개천의 날, 한글의 날 이런 이 공휴일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 아주 긴 연휴가 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10월에 한 보름 동안은 수업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휴일이 많은 또 한 해의 수학을 마친 10월이 축제의 달입니다. 미국에서는 땡스기빙부터 크리스마스까지가 가장 큰 축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그런 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월이 그런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민수기 29장은 7월에 있는 절기들과 그때 드리는 제사들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에 해당합니다. 1절에 보면 이 7월 1일에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라고 해서 이 날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7월을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날을 새해 첫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욤키퍼입니다. 이날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함 받는 날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나오는 절기인 초막절도 7월 15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계속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본적인 제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절기 때 드리는 제사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제사, 또 그로부터 50일 후에 첫 수확에 감사하며 드리는 칠칠절 제사, 그리고 오늘 나오는 7월 1일 나팔절 제사, 7월 10일에 대속죄일 제사, 그리고 7월 15일에 초막절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가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이 바로 예배하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예배까지 다 귀하게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새해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 한 주의 첫날, 한 해의 첫날에 예배합니다. 처음껏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대 종교력으로 이 7번째 해당하는 7월을 신년으로 보고 7월 1일에 한 해를 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송구영신 예배 내지는 신년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7월을 1월 새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7월의 한 해의 시작인
한 해의 1월이 한 해의 첫 달이었는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명하시면서 유월절에 있는 니산월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있는 달이 1월이 되었고 원래 1월이었던 이 나팔절이 있는 그 달이 7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따지면 유월절이 있는 달이 1월이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나팔절이 있는 달이 1월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력에 따라서 7월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한 해의 첫날이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래서 나팔을 불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소리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 분다는 것이 사실 우리말로는 온 동네에 다니며 이 헛소문을 낸다는 좀 부정적인 뜻 아닙니까? 이웃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을 가지고 우리들은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팔은 우리가 힘껏 불어야 합니다. 날마다 찬양의 나팔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의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 중 하나로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는 이 7절 말씀은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금식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자기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지 않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날 지극히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규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희생된 완전한 속죄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속죄일만 그리고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와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진리를 담은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부교역자에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담임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야단맞은 교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 담임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같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대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항상 돌아오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의 죄를 넘어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와 나를 가르지 않고 동일시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죄인들과 우리들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저 나쁜 놈 또 죄를 짓다니라고 분노하기보다 세상의 죄를 슬퍼하시며 연약한 우리들을 동정하심으로써 우리 죄에 합류하셨습니다. 사실 열등하고 여겨지는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지어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목사들과 동일시되는 것은 싫습니다.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중산층이나 서민들과 확실히 구별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재산, 교육 수준, 교양 이런 것들로 서로를 구분하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땅을 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공동체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으며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막힌 길들을 뚫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나팔, 예배의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날입니다. 쓸데없는 나팔을 불며 헛소문 퍼뜨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찬양의 나팔, 기도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하루밖에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죄를 짓더라도 즉시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받은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을 나팔을 불며 맞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상한 나팔은 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넘어지더라도 늘 회개하며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